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찬란한 삶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이 제목 그리고 오늘 이 그 설을 보내면서 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설 전부터 지금 너무 나라가 지금 좀 많이 힘들잖아요. 뒤숭숭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렇게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우리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그 뉴스만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는지 그랬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맨날 밥 먹을 때 뉴스만 보니까 애들은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좌파면 좌파, 또 뭐 우파면 우파, 아무튼 그러한 영상,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뉴스들을 자꾸 접하고 또 요즘은 또 워낙 이 종편 방송도 많고 뭐 케이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대해서 해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뒷얘기며 해설이며 그리고 또 방송들이 또 그렇게 뭐 이쪽 저쪽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설하면서도 싸우고 그런데 그걸 보면 볼수록 저도 생각이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자꾸만 내 감정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만 영향을 받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참 이 보는 게 그래서 이게 듣기도 하지만 이 본다는 게 참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요즘 확실히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들어야 돼요. 뉴스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참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보이는 이 뉴스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뉴스들도 어떤 그들의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언론도 그래서 뭐 여러 언론들이 있죠. 근데 또 내가 한쪽만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그런 색깔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 너무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종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게 엔터테인먼트 같이 막 대결시키고 무슨 강적들이니 뭐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런 좀 그런 뉴스도 이렇게 재미같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또 방송국끼리들이 또 서로 막 이렇게 좀 그런 논쟁들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신문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냥 글로 읽으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상은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이라는 것은 조금 뭐 글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영상보다는 그렇지만 읽으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장 찬란한 산 영적 예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한 단어가 너무나 저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분별이라는 얘기, 분별. 이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분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와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가장 찬란한 삶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성도님들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저보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좀 더 많이 살 것 같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즐거운 삶, 즐거운 삶, 뭐 좋죠. 행복한 삶, 좋은 삶, 뭐 여러 가지 삶이 있겠죠. 그럼 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좀 달리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 설에 시간이 좀 나서 모처럼 드라마를 좀 봤어요. 하나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김사부 같은 류의 드라마가 요즘 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이국종 교수 아시죠?
예, 그 교수님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예, 그래서 보셨어요, 원장님? 아시네, 보셨어요? 빠르시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중증외상센터가 이 참 이게 천덕꾸리 같은 이 종합병원에서는 돈만 막 그냥 적자 내고 아무튼 그런 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24시간 그냥 언제 응급콜 올지 모르고 예, 그러다 보니 힘드니까 예, 막상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 젊은 예, 의학도들이 별 지원도 안 하고 예, 그런데 거기 어찌 됐든 거기서 한 이제 그 이국종 교수 역할을 하는 예, 배우가 있고 예, 새롭게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예, 그런 의사가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한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예,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에 선뜻 대답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 의사니까 뭐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좀 좋은 어떠한 전문직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이 젊은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왜 의사가 되고 싶었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라는 차원에서의 여러분 의사가 왜 의사 되고 싶을까요? 사실은 정말 의사가 되려는 것은 의사는 뭐 하라고 의사 직업이 있는 거죠? 사람 살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병으로부터 고치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게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런 것보다도 좀 편하고 좀 위험 부담도 적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는 지원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중증 외상 이러한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의학의 이 병원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 드라마가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를 보면 막 가슴 뛰는 거죠. 맞아,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편한 길 포기하고 그래도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은 그런 중증 외상 의사가 되고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이번에 설통한 하나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목사가 됐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성경은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혼돈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그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으로 만든 것을 이 캐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즐겁고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인간은 그때 나의 존재와 분명한 나의 삶의 행복, 즐거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왜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서도 큰 즐거움이고 왜 나의 이것이 큰 목적이 되는 걸까?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걸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누굴 예배하게 될까요?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은 이상한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 소리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돈이든 뭐 무엇이 됐건, 사람은요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하는 것에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다른 대상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할 때 그 우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단어를 안 넣었나요? 네, 그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나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뭐 하기 위하여 만드셨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여.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결국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생기느냐?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요,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예배해서는요, 그 우상의 예배는 나의 사랑과 어떤 그러한 그 갈구가 결국은 어떤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고 도구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나 자신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상은요,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국은 사랑을 통해 나도 뭔가를 받고자 하는데,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로마서를 써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11장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이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랑은 쌍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나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요, 첫 번째는 너희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그것이 물질로도 드릴 수도 있고 제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결국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죽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 죽은 제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살 길, 우리가 새로 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죽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재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희생제사, 그 제사를 드려주신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 우리는 뭘 드리냐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 죽은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요, 어떤 뭐 신령한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요, 이건요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뭘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오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뭐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일까? 가장 우리의 삶에서 뭐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의사에게 있어서 맞죠? 의사 내가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의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의사됨의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을 존재였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예배가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예시로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거룩한 산 제물, 거룩과 산 제물은 같은 급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다시 죽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내 삶이 결국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는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합당한 예배,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예배, 과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돌아가셨죠. 캐나다 밴쿠버 이 리젠트 칼리지 영성신학 교수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산제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믿기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 눈부신 창조, 이 놀라운 구원, 이 폭포수 같은 축복이 우리 인간성의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성의 조건 아래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풍과 저녁 식사 때, 대화할 때와 길을 걸을 때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과 소박한 이야기들을 통해 눈먼 거지들과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들과 더불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린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좀 영적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1절 있잖아요. 그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영어식 그 성경이에요. 거기서는 이거를 지금 NIV에서는 스피리추얼 월십,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아까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뭐 합당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거를 reasonable,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신령하고 뭔가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흔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번역, 합당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데, 거기서 지금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이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소리예요. 뭐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이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은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아무리 힘들어도요. 의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하지만 돈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 살리니까 돈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데 돈은 못 벌어. 그래도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맞죠?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성도들도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뭐에서 찾아요? 뭔가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풍요로워지고, 뭔가 그 삶을 가지고 좀 풍요롭고, 이런 삶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청년들도 밥을 같이 먹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간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 네팔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저희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도 선교를 한번 나가볼까? 나중에 은퇴하고. 근데 우리 앞에 제일 무서워하는 거 벌레. 그리고 우리 앞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근데 좀 고민되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단기 선교 가시면 아시겠지만 권사님들도 한번 그래 가보셔야 돼. 현장을 한번 보셔야 돼. 근데 가면은 선교사님네 집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쓰면 누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네팔에서는 무슨 뭐 정수대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리수 수돗물, 우리 한국 수돗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물 보면 참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그렇죠? 물만 내리면 그냥 새하얀 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라면 오늘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로 드리래?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성도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온다, 그 소리. 예배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모든 것이 예배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요. 금요 예배도 안 나와도 되겠네요. 모든 삶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 예배에서 온다. 그러면 그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끌고 어디로 나가야 돼?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이 적어도 성도라면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야? 내가 지금 애를 키우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무슨 재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순장님하고 바람난 남편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순장님이 대단한 순장님이에요. 그 바람난 남편 현장을 잡겠다고, 여러분, 그런 순장이 대단하잖아요. 그 이삿짐 센터 이거 뭐지? 사다리차 타고 있잖아요. 베란다까지 올라가셨던 순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편 구원하겠다고, 정신 차리게 한다고. 그 순장 정말 대단한, 지금도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하나가 그 수는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서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뭐하는 예배다?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시든지 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그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냉수고 한 그릇 준 거, 그리고 그 섬긴 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으로 삶을 전환시킬 때 분명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이 세대를 뭐 하지 않게 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보는 게요, 저 목사도요 그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생각이 쫓아가니까요, 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세팅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래요?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나머지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 그래서 성도님들 참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재판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개입 없이 정말 어떤 가치를 중립적으로 인간이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로봇가 아닌 이상은 가치 중립이라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 세상은요 많은 가치들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아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어떤 논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여러분 가치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가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와이프한테 직접, 근데 우리 와이프는 느꼈을 것 같아. 예, 뭐냐면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인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대화에서는 막 좀 제가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설에 정신 차렸던 게 뭐냐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분별이라는 거, 분별을 하려면, 정말 분별을 하려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을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전은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야지만, 성도는요 그 분별을 통해서 중요한 거,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예요? 뜻.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에 그거를 딱 내가 캐치하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의 예배다, 그 소리예요. 삶의 예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순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게 연애가 됐건 뭐 공부가 됐건 장사가 됐건 시험이 됐건 목회가 됐건 뭐 선교가 됐건 뭐 모든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진리가 없어서는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리만이 오직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볼 것 많죠, 들을 것 많죠, 얼마나 많은 말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공동체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제가 오늘 마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의 자리가 필요한 거고 순모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마음이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마음은요, 성경에도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카르디아고요. 근데 여기서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누크예요. 누크는 뭐냐면요, 일단 여기서는 누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 그 합당하다는 것은 생각을 요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누크라는 것은 어떤 이해력, 이성적인 거, 지성적인 거,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번역해서 마인드, 지적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지, 내가 삶에서 아직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연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젊을수록 또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각자 삶의 어떤 나이대에서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뭐를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죽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장래 희망. 혹시 보셨어요? 우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런 걸 보셔야 돼.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예배는요, 그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하여튼 우리의 죽음은요, 슬픈 자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거는 진짜 축하해주고 박수주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만약에 먼저 박예한 목사에게 번지를 주시면 우리 권사님들의 장례식을요,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막 빵빠레가 있고 막 환송해주고 기쁜 축제의 그런 장례식으로 한번 제가 섬겨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성도에게는요, 그 다음 삶이 있는데 장례식에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죽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죽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죽음 자체가 산제사가 되면 그 죽음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환호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장례식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힘든 장례식이 그거잖아요. 이 고인이 주님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참 힘든 거예요. 그것만큼. 예? 그런 부분에서 산제사가 된다는 거, 그죠? 예배가 된다는 거, 죽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각만을 해서는 안 돼. 생각만 해서 끝나면은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뭘 받아야 된대? 변화를 받아야 된대.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 자체도요, 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변화라는 자체는 이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 예, 헬러도 이 단어, 이 수동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되어져야 돼.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여러분의 작업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성령님이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를 띄워주세요. 뒤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이게 무슨 말? 소망이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은요,
그건 심판이고 육신대로 살면은요 육신은요 결국 썩어져 없어지는 끝이에요. 공허해요. 혼돈이고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소욕과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이 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드니까요. 몸은요 내가 익숙한 것에 나를 맡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해서 살고 있으면 몸은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가 참 좋은 게 여러분 금요성령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잖아요. 강단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같이 제가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방언을 받게 되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그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 그래서 그게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요? 변화를 받는다. 뭐로 변화받아? 진짜 하나님의 뭐?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장 2절.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고 그 소리예요. 새해에 말씀 묵상 잘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나를 어떻게 돼요?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 갈 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역사할 때 나를 변화시킨다는 소리죠. 그럴 때 내 삶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디어 뭐 해나가는 거예요? 분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막 없어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하네요?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젖은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젖을 먹는 자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젖을 먹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젖이라는 거는 그냥 쭉쭉 그냥 뭐예요? 그냥 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아까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산재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경험한다? 13절 그 의의 말씀을 이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분별이 못해요. 분별을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여기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것을 씹는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씹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것이 날 뭐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연애를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고민돼요, 고민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 뚝딱 떨어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그런 감각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눈이 생길 때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선악을 뭐 한다? 분별한다. 분별한다. 저는 우리 강북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만 읽어볼게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 마지막 자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1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 빼먹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쁨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셨고 그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소리예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국종 교수, 그러니까 그 중증외상 교수가요, 제자를 길러내는데 이 제자에게 무슨 뭐 좋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증외상센터를 들어오면 완전 생 고생이에요. 하지만 이 의사가 얘한테 뭘 주고 싶으냐면요, 사람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법. 그럼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이게 동맥인지 정맥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배 깠는데, 예? 배 열었는데 처음 의사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시체 한번 그 해부한 것 가지고 이게 뭔지 정맥인지 동맥인지 무슨 뭐 관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계속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그 우상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을 줄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없어도요, 진짜 기쁨을 아는 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거 갖다 줘도요, 이거 가짜기 때문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 소리예요. 그걸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이 진짜 기쁨.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좀 만들어 보시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을 뭐에 걸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보시게 되고 하나님은 그곳을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삶의 만족과 나의 존재 이유와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